한때 유행하다가 점점 잊혀진 여러 유머 시리즈들이 있습니다. 아주 고전적인 거는 참깨 시리즈, 참새 시리즈 같은 게 있었고요. 그 다음에는 덩다리 시리즈, 최불암 시리즈, 이런 여러 유머 시리즈들 아마 여러분도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 중에 최근에 갑자기 기억난 한 유머 시리즈가 있는데요, 람보 시리즈라는 게 있습니다. 내용은 이런 겁니다. 람보가 중국집에 가서 짜장면을 먹다 말고 갑자기 수류탄을 터뜨려 버렸습니다. 이유는 단무지를 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굉장히 이렇게 웃기에는 좀 슬픈, 우픈 유머인데요, 갑자기 잊혀진 철진한 유머가 생각난 이유는 이게 옛날에 유머로 떠돌던 게 우리 사회에서 실제로 일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지난주에 자기가 재판에서 졌다고 해서 변호사 사무실에 신나를 끼얹고 불을 질러서 많은 인명피해를 낸 이런 사건이 우리 주위에서 일어났습니다. 여기까지는 아니더라도 여러 가지 이 복수의 이야기들이 우리 주위에 넘쳐나고 있습니다. 층간소음, 위층에서 너무 시끄러운데 암만 말해도 시정을 안 해주니까 화가 나가지고 우퍼 스피커를 사가지고 천장에다가 붙이고 막 음악을 틀어가지고 위층 너도 한번 당해봐라 이렇게 복수했다는 얘기도 들어봤고요. 이 정도까지 못하시는 분들은 음식 시켜서 드신 다음에 단무지 안 왔다고 수류탄까지는 안 터뜨렸지만 소심하게 별점 테러 1점 줘가지고 소심한 복수를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런 복수도 잘 못하는 분들은 대리 만족하면서 좀 자기의 이 복수심을 불태우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범죄도시 2라고 하는 영화가 1000만 관객을 돌파했습니다. 저도 우리 아이들하고 며칠 전에 가서 봤는데요, 굉장히 좀 잔인한 영화이고 그렇게 옆에 사람에게 대단히 추천하고 싶은 영화는 아닌데 왜 이렇게 많은 사람이 이 영화를 보고 재미있어 할까요? 거기에 보면 마동석이라고 하는 아주 근육질의 형사가 나옵니다. 범인을 잡는데요, 그냥 잡아서 수갑 채워서 그냥 유치장에 집어넣는 게 아니라 자기의 그 우람한 체격으로 그 범인을 반 죽여 놓습니다. 그냥 유리창과 그 사람의 머리를 같이 깨트려 버립니다. 우리 안에 이런 좀 분노가 있는 거죠. 이렇게 아주 나쁜 놈인 것 같은데 보니까 법원에 가면 정상 참작하고 반성의 기미가 보여서 형을 확 깎아주고 요만큼 사는 것 같고 좀 이런 어떤 분노가 있다가 그런 걸 보면서 대리 만족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같이 생각해 볼 중요한 주제가 바로 이 복수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여러분, 이미 우리가 많이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은 산상수훈 8복 8가지 복에 대해서 이야기한 다음에 우리의 의가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나아야 한다고 말씀하셨고, 바리새인의 의보다 우리 의가 더 나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6가지 중요한 주제를 들어서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이 바로 5번째 주제인 복수라고 하는 주제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예수님은 계속해서 똑같은 어떤 형식으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지금까지 들어온 이야기가 있다. 그런데 이거 너희들 잘못 알고 있는 거다. 그래서 나는 너희에게 진짜 이 율법의 의미가 뭔지를 말해준다. 이런 형식으로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보면 38절 이렇게 시작합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너희가 들은 얘기가 있다는 거죠. 그게 뭡니까?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이런 이야기를 너희가 들었다는 거죠. 사실 이 말씀은 구약성경 레위기나 신명기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주신 그 말씀의 문맥을 잘 살펴보면 이는 이로 갚고 눈은 눈으로 갚아라고 한 이 말씀은 재판장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잘못한 걸 재판할 때 그 사람이 요만큼 잘못했는데 과도하게 그 사람을 벌 주지 말고 눈을 좀 때린 그 정도의 잘못을 했다면 그 정도의 벌을 주고, 누구의 이를 부러뜨린 잘못을 했다면 그 정도의 벌을 주라고 이 말씀을 원래 율법에서 주신 거예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했나 하면, 누가 너의 눈을 때리거든 너도 눈을 때려서 복수하고, 누가 너의 이를 부러뜨리거든 너도 그놈 이를 부러뜨려 버려라, 이런 식으로 엉뚱하게 해석한 거죠. 사적인 복수를 해도 되는 것처럼 해석하면서 원래 율법이 말하려고 했던 것을 완전히 왜곡시켜 버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들이 지금까지 이렇게 들어왔지만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하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주신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정말 이거 우리가 지킬 수 있을까 싶은 아주 어려운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누가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을 돌려대고, 누가 고발해서 속옷을 달라면 겉옷까지 주고, 막 이런 어려운 말씀들이 나옵니다. 사실 이 말씀을 그냥 문자적으로 지키면 우리는 또 다른 어떤 형태로 바리새인처럼 잘못된 해석을 하게 될 겁니다. 예를 들면 술 먹고 막 미친 사람이 막 아무나 길에 가는 사람 막 기싸대기를 날리는데 이쪽 뺨도 때려달라고 갖다 대준다면 이 말씀의 원리하고 사실 맞지 않는 거겠죠. 사기꾼인지 뻔히 알면서 돈 좀 구워주세요 하는데 알면서도 성경에 구워주라 했으니까 구워주라고 이 말씀을 주신 건 분명 아닙니다. 톨스토이 같은 아주 유명한 문학가도 이 본문 말씀을 읽고 굉장히 많이 감동을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는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악에 대해서, 악인에 대해서 네가 똑같이 갚지 말라는 이 말씀 때문에 그는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군대 없애야 된다. 옆에 나라가 쳐들어왔다고 같이 싸우는 군대 없애야 되고, 경찰도 없애야 된다. 누가 잘못했다고 그 사람 잡아놓고 이러면 안 되지 않는가. 재판 이런 것도 없애야 된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전형적으로 오늘 본문을 과도하게 잘못 해석한 거죠. 특별히 그는 인간이 얼마나 타락한 존재인지를 심각하게 고민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인간은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죄인입니다. 물론 우리를 포함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단지 그냥 이 문자적으로 적용하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라 전체 문맥 속에서 살펴보면 주님은 겉으로 드러난 어떤 행동 말고 진짜 그 행동을 만들어내는 마음 한복판을 계속해서 터치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살인하지 말라, 사람 안 죽였어요, 이걸로 끝나면 안 되고, 누군가를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다, 간음하지 말라, 나 간음 안 했어요 하면 안 되고, 지나가는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은 것만도 간음이다, 마음의 문제를 계속 두드리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도 단지 복수하지 말라라는 말씀으로 그냥 끝나면 안 되고, 주님께서 왜 이 말씀을 하셨는지, 그리고 복수를 하게 되는 그 마음의 핵심 문제가 뭔지를 우리가 들여다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왜 우리는 복수하려고 할까요?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있기 때문이에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이유가 뭡니까? 단지 그 과일이 맛있을 것 같아서 먹은 게 아니라 이걸 먹으면 너의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된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핵심 잘못은 과일 하나 먹은 잘못이 아니라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인간들은 끊임없이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뭔가를 하려고 합니다. 자기가 하나님처럼 모든 선과 악을 분별해낼 수 있는 것처럼 자기가 재판관이 되어서 모든 사람 잘했다 잘못했다를 다 판별해내려고 합니다.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박수받고 인정받고 영광 받으려고 합니다. 자기가 모든 사람의 행동을 다 통제하려고 합니다. 마치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오늘 본문은 단지 그냥 뺨 이쪽 돌려대라 이 정도의 어떤 행동을 강요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 마음의 중심으로 주님이 계속 찾아 들어가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옛날에 우리 할머니 세대의 탈곡한 다음에 보면 쌀과 겨가 막 뒤섞여 있을 때 이거를 이렇게 분리해내기 위해서 키라는 걸 사용했잖아요. 이렇게 키질하면 겨는 날아가고 쌀만 남잖아요. 우리 주님이 지금 우리를 이 말씀으로 한번 이렇게 흔들어 놓는 거예요. 흔들면서 우리 마음 깊숙한 곳에 숨어있는 진짜 문제를 밖으로 드러내시려고 하는 겁니다. 그게 뭐라고요? 내가 자꾸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바로 이걸 드러내려고 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면 가장 강력하게 드러나는 게 뭔가 하면 자기 중심성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모든 것의 중심이 돼야 되고 내가 모든 것 다 제압하고 옳아야 되는 이 문제가 우리 속에 감추어져 있는데 이 말씀으로 흔들어 놓으니까 이 말씀 앞에 서보면 우리가 얼마나 이런 문제에 쉽게 노출되는지를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있는 겁니다. 주님이 이 문제를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 보면 4가지 실천 사항을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너무 많이 들어보신 이야기죠.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도 돌려대라. 여기서 오른뺨을 친다는 거는요, 영화 같은 데 보면 이렇게 손바닥으로 기싸대기를 날려가서 막 넘어질 정도로 치는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오른뺨을 친다는 것은요, 손등으로 치는 겁니다. 아주 막 넘어지게 세게 치는 게 아니라 굉장히 기분 나쁘게 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주인이 노예 같은 사람들을 불러놓고, 야, 너 이리 와봐, 이걸 일이라고 했냐 임마? 이렇게 툭 치는 거 있죠. 이 아픈 것보다 더 문제가 뭔가 하면 엄청 자존심이 상하게 치는 것이죠. 사실 이 자존심이 상하는 이유가 뭔가 하면,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있는데 감히 네가 뭔데 나한테 이렇게 자존심 상하는 말을 하냐, 이게 사실 진짜 문제인 거죠.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나는 누가 내 오른뺨 때리면 돌려댈 수 있을까 고민하는 분이 있을 텐데, 아마 여러분 인생 가운데 평생 이런 일이 안 일어나는 분이 대부분일 거예요. 그런데 누군가 여러분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일은 너무나 자주, 너무나 많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문제를 제일 많이 부딪히는 데가 어딘가 하면 가정입니다. 남편과 아내가 생각 없이 툭툭 던지는 말 때문에 자존심 상하는 일이 굉장히 많죠. 예를 들면 뭐 시댁에 갔다 온 다음에 자기 부인이 막 툭 던집니다. 아, 어머니 왜 그러셔? 너무 교양 없는 거 아니야? 교양 없는, 여기에 뭐가 팍 이제 마음이 상합니다. 그럼 바로 공격합니다. 장모님은 중학교도 못 나오셔가지고 거기서 학교가 왜 나와? 이제 이러면 이제 2차 대전 이후 가장 치열한 전쟁이 금방 일어나게 되는 거죠. 또 부인이 이제 딱 정성스럽게 밥을 차려줬는데 숟가락 들면서 한마디 툭 던집니다. 왜 풀밖에 없어? 그럼 뭔가 또 기분이 확 상합니다. 그래서 한마디 탁 쏘아붙입니다. 고기를 드시고 싶으면 돈을 많이 벌어오든가, 또 이렇게 탁 던집니다. 이런 아주 사소한 말처럼 이렇게 툭툭 던지는 게 사실은 우리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말들이죠. 가정에서만 그런 게 아닙니다. 뭐 회사에 갔는데 과장님이 대리를 불러놓고 막 혼낸 다음에 또 한마디 툭 던집니다. 아유, 다음엔 돈이 좀 더 들더라도 대졸자를 뽑아야지. 이 대졸자, 이게 또 확 내 마음을 찌릅니다. 그래서 앞에서는 말 못하고 대리 동기하고 술 마시면서, 아이 과장 자식 지도 좋은 대학도 안 나온 주제에 되게 금방지게 하면서 거기서 또 다 소심한 복수를 하는 거죠. 친구 오랜만에 만났는데 친구가 아주 비싼 삐리리라고 하는 차를 타고 가지고 어깨에 힘을 잔뜩 주고 이야기합니다. 나는 요즘 국산차 못 하겠어. 야, 너도 이거 차 바꿔. 그냥 차가 아니라, 야, 아주 호텔이다, 호텔. 그냥 막 미끄러져 간다. 근데 대충 계산해 보니까 내가 타고 온 경차, 중고차에 한 5배에서 6배 비싼 차예요. 근데 아무 말도 못하는데 자존심 엄청 상해요. 이제 나갈 때 차값을 계산하는데 그 친구가 말합니다. 야, 차값은 n분의 1로 내자. 그때 뭔가 불쑥 올라오는 거죠. 좋은 차 타는 놈이 좀 내봐라 임마. 이렇게 우리 안에는 사실은 이렇게 뭐 오른밤 맨밤 같은 끔찍한 일은 안 일어나지만 끊임없는 이 자존심을 지키려고 하는 이런 일들이 수없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왜 우리는 이렇게 자꾸 자존심을 상해할까요? 그 뿌리에는 열등감이 있습니다. 내가 뭔가 좀 누구보다 못하다는 생각, 이걸 누군가가 건드리면 그게 바로 내 자존심을 건드리게 되는 거고, 그때 나는 폭발하게 되는 거죠. 이 열등감은 또 왜 오는 걸까요? 나는 하나님의 자리에 앉고 싶은데 실제로 나는 하나님의 자리에 앉을 만한 아무런 어떤 힘이 없는 너무 비참한 존재라는 게 드러나면 날수록 열등감이 커지고, 그게 내 자존심을 건드리고 그게 복수를 만들어내는 거죠. 지금 주님은 우리를 막 이 말씀으로 흔들어 놓습니다. 그리고 이 마음 깊숙한 곳에 자리 잡고 있는 이 열등감의 뿌리를 캐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열등감은 언제 치유될 수 있는가 하면요, 내가 그렇게 하찮은 존재가 아니라 너무나 귀하고 소중한 존재임을 제대로 깨달을 때 이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합니다. 언제 여러분의 이 열등감이 치료됩니까? 나는 학벌도 짧고 차도 형편없고 집도 그렇고 우리 동네도 그렇고 뭐 어쩌고 저쩌고, 그게 언제 치유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보내주신 이야기가 내 가슴 속에 녹아 들어올 때 우리의 열등감이 치유되기 시작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맞바꿀 만큼 너무나 존귀한 사람이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나를 위해 죽어주셔서 그렇게 해서라도 살리고 싶어하는 너무나 존귀한 사람인 걸 내가 진짜 마음으로 깊이 깨달을 때, 그때 우리의 이 여러 가지 열등감이 치유되고 이 자존심이 상처받는 일이 이제 해결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걸 전문용어로 저는 이렇게 부르고 싶습니다. 주존감. 사전 찾아도 안 나오고 네이버 검색어에도 안 나오는 말입니다. 주존감. 주님 때문에 존귀해진 나를 제대로 그 십자가 앞에서 깨달을 때 비로소 우리는 여기서부터 자유로울 수 있고 이 사소한 자존심 건드리는 문제에서부터 해방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님은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누가 너를 고발해서 속옷을 달라 하면 겉옷까지 주라라고 했습니다. 사실 이 말씀은 굉장히 좀 웃기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누가 남의 속옷을 빼앗겼다고 재판을 거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은 단지 문자적으로 속옷 빼앗으려거든 겉옷 주라는 말씀이 아니라 또 여기에 주님이 뭔가 우리 안에 감추어져 있는 이 문제들을 덜쳐내시려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고발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고발. 왜 고발합니까? 내가 재판관이 되기 때문이에요. 왜 불편합니까? 저 사람이 자꾸 재판관이 되어서 나보고 자꾸 뭔가를 이야기하기 때문입니다. 분명 내가 옳은데 저 사람이 자기가 옳다고 이야기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가장 완벽한 재판관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자꾸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서 내가 재판관이 되고 싶은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겉옷까지 주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냥 이런 웃도리를 주라는 이런 정도의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떤 옷을 입고 다니는지 아시죠? 옛날에 예수님 당시에 영화 같은 데 보면 이렇게 천을 둘둘 말고 다니지 않습니까? 이 겉옷은 낮에는 겉옷이지만 밤에는 이불입니다. 이걸 펴서 이걸 덮고 자는 거예요. 만약 겉옷이 없어지면 그 사람은 밤에 추위 속에서 노출돼 가지고 굉장히 힘든 밤을 보내야 합니다. 그래서 율법에 보면 혹시 누구의 겉옷을 전당물로 잡았다면 해지기 전에 돌려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그 당시의 상황입니다. 자, 근데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냥 겉옷까지 줘버리라. 이 말씀은 단지 그냥 다른 여러 가지 구체적인 이야기를 그대로 따라하는 게 아니라 진짜 내 속에 있는 문제, 내가 재판관이 되어야만 하고 내가 판단했고 내가 말한 게 반드시 옳고 저 사람이 틀렸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끝까지 하기보다는 이 판단을, 이 재판관으로서 내려야 할 심판을 내가 갖고 있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며칠 전에 일어났던 그 방화 사건도 보십시오. 법원에서 자기가 패소했는데 졌는데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어떤 판사가 무슨 말을 해도 나는 인정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재판관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는 그렇게 하다가 수많은 사람을 힘들게 하는 자리로 가고 말았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가장 억울한 재판을 받으시면서도 입을 열지 않으셨습니다. 매를 맞고 조롱을 당하고 십자가에 달리면서도 복수하지 않고 그냥 묵묵히 그 길을 가셨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3절에 보면 그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욕을 당하시되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주님은 모든 걸 다 내려놓고 바보같이 죽은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가장 공의로우신 하나님께 심판을 부탁하고 자기는 재판관의 자리에 앉지 않으심으로써 우리에게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선명하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세 번째 주님께서 주신 말씀은 오리를 가게 하거든 십리를 가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잘 보면요, 오리를 가자고 하거든이 아니고 오리를 가게 하거든입니다. 사실 이 말씀은 그냥 친구가 야 나 수원 가는데 너 좀 같이 가면 안 돼? 그러면 수원뿐만 아니라 더 너머에 있는 광주까지 같이 가라, 뭐 이런 정도의 말씀을 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에 있는 가장 중요한 건 뭔가 하면요, 가게 하거든이라는 말이에요. 그 당시에 예수님이 계시던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로마의 식민지로 살았습니다. 그때 로마 군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식민지의 백성들에게 뭔가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무거운 물건을 옮기려고 하는데
자기 혼자 옮기는 무겁잖아요. 지나간 사람 붙들어 가지고 이것 좀 들고 나랑 같이 가 라고 가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리까지 한 2km 정도까지는 그렇게 갈 수 있는 게 그 당시의 법이었어요. 그래서 만약 로마 군인이 와가지고 너 보고 야 너 그거 같이 들고 오리 같이 가 그러면 십리까지 가주라고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이 말은 예수님께서 그 식민지 백성이 자기를 억압하고 있는 그 사람들 앞에서 딸랑거리라고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주님께서 우리의 가장 핵심적인 문제를 지금 두드리고 있는 것인데요, 그게 뭔가 하면 우리의 통제 욕구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되면 내가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자꾸 그 문제 때문에 내가 통제하려고 하는데 또 다른 누군가가 같이 통제하니까 자꾸 부딪히는 겁니다. 이것도 역시 가장 많이 부딪히는 데가 가정인 것 같아요. 옛날에는 한 가정의 통제권을 주로 남편들이 쥐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해 그러면 가족들이 전부 다 깨갱하고 그 아빠의 말씀, 남편의 말씀에 다 순종하며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어느 순간 통제권이 바뀌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서서히 아니 아주 급격하게 아내 쪽으로 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보다 한참 어린 세대들의 그 결혼 생활을 가만 보면 남편은 밖에서 열심히 일하고 또 집에 들어오면 아기를 업고 열심히 청소를 돕고 있는 그런 모습을 가끔씩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세대는 마지막으로 통제권을 좀 행사해 본 그래도 좀 나은 세대이고 우리 다음 세대들은 굉장히 남자들이 힘든 세대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즘 남자아이들이 장가 안 간대요. 장가 가면 자기 선배처럼 맨날 통제당하고 살아야 되는 이 두려움을 갖고 있는 거죠. 주님은 지금 우리 안에 있는 이 통제의 욕구를 계속해서 두드리고 있는 겁니다. 누군가 너를 통제하려고 할 때 이렇게 분노하고 있느냐? 왜 그런지 아냐? 너 안에도 누군가를 통제하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이야. 그리고 그 마음의 뿌리가 뭔지 아냐? 그건 바로 네가 자꾸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려고 하기 때문이야. 이걸 지금 주님은 자꾸 드러내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실 주님은 우리를 뒤에서 통제하면서 몰아가는 대신에 자신이 앞서 가신 분이십니다. 목자 대신 주님이 먼저 가고 양들이 그 목자의 뒤를 따라오게 하셨습니다. 주님은 자기의 가진 힘과 권세로 누구를 누르려고 하기보다는 다른 사람의 발을 씻겨주는 바로 그런 자리로 걸어가신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도 그런 삶을 요청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요청 자체가 굉장히 우리를 통제하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좀 설명하고 싶습니다. 가끔씩 보면 이 동물 보호하는 단체에서요, 올가미에 걸린 동물을 구조하는 장면을 이렇게 영상으로 찍은 걸 본 적이 있습니다. 지금 불법 올가미에 노루 같은 게 걸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막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점점 그 올가미가 쪼여지고 그러다 죽는 거예요. 그런데 동물 보호단체에 가가지고 이 올가미를 벗겨주려고 합니다. 근데 그걸 모르니까 이 노루는 더 필사적으로 도망가려고 몸부림칩니다. 그럼 어떡합니까? 같이 간 사람들이 이 노루의 뒷다리 앞다리를 막 전부 붙들어서 꼼짝 못하게 하고는 이 올가미를 풀어줍니다. 주님이 지금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는 것은 왜 우리 보고 이렇게 힘든 걸 강요하십니까? 왜 우리를 이렇게 막 쪼십니까? 라고 말하지만 사실 이건 우리 목에 걸려있는 이 지긋지긋한 올가미를 풀어주기 위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네가 누구를 통제하려고 하면 할수록 너는 점점 더 올가미에 걸려들 거고 너는 자유를 잃어버릴 거고 더 불행한 삶을 살 거야. 이걸 내려놓을 때, 그리고 내 삶을 통제하시는 주님께 이 모든 걸 맡길 때, 그때 너는 진정한 자유와 행복을 맛보게 될 거야. 이걸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주님께서 주신 말씀은 이겁니다. 구하는 자에게 주며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물론 이것도 그냥 무조건 사기꾼이 막 꾸어달라고 하면 무조건 내 카드 끌고서 꾸어주란 얘기는 아닙니다. 가끔씩 교회에 있다 보면요, 아주 건장하고 멀쩡한 청년들이 가끔씩 이렇게 목양식 문을 두드릴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오셨습니까? 아침을 못 먹어서 그러는데요, 10,000원만 주세요. 나보다 훨씬 더 힘이 셀 것 같아요. 나가서 조금만 움직이면 금방 10,000원, 20,000원 벌 것 같은데 안 합니다. 왜냐하면
기독교인들은 예수님 이 말씀을 들은 게 마음에 남아있어 가지고 달라고 하면 주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어떤 분한테 들으니까 이 사람들도 굉장히 체계적이래요. 아무데나 막 가서 막 달라는 게 아니라 딱 구역을 정해가지고 1년에 한 번 이상 겹치지 않게 잘 생각하면서 돌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행히 어떤 귀인을 만나면 10,000원 달라 했는데 50,000원도 주고 젊은이 힘내세요 하니까 요게 쏠쏠한 거죠. 이런데 다 주라고 주님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주님이 오늘 이 문제를 던지시는 것은 정말 우리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는 이 돈의 문제를 끄집어내시는 거예요. 이 돈에서 우리가 자유하는 한 가지 길이 있습니다. 사실 돈은 내가 그걸 갖기 위해서 막 따라가다 보면 나도 모르게 돈의 노예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돈의 노예가 되지 않고 돈으로부터 자유하는 오직 한 가지 길은 돈을 내 종으로 만드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돈이 내 종이 될까요? 돈이 나한테 힘을 못 쓰게 만드는 거죠. 돈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야, 돈, 내가 좋게 말할 때 너는 그레이스 가든으로 흘러가가지고 거기서 좋은 일 하는데 쓰임받아. 돈이 막 가면서 외칩니다. 너 이렇게 나를 쫓아내면 네 인생이 얼마나 힘들어질지 알아? 네 노년에 얼마나 비참한 삶을 살지 알아? 끝까지 나를 붙들어야만 너는 행복해지는데 잔소리 말고 가. 그때 사실 우리는 돈을 우리의 종으로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은 지금 우리 안에 있는 이런 핵심적인 문제들 하나하나를 톡톡 치면서 내가 억지로 눌러놓고 감춰두고 있었던 진짜 문제,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내 마음대로 하고 싶고 내가 박수받고 내가 인정받고 내가 통제하고 내가 재판관이 돼서 판단하는 이 모든 문제를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이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들을 때 야, 이게 가능한가? 라고 질문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 이게 가능할까요? 여기에 대한 두 가지 오답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모든 사람이 노력하면 이거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오답이 있습니다. 그 오답이에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절대로 할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은 사람은 아무리 마음이 선량하고 그 사람의 의지가 강해도 이거를 억지로 겉으로는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진심으로 이 말씀을 순종할 수 없습니다. 또 다른 하나의 잘못된 답이 있는데요, 어차피 이건 못하는 거다, 우리 예수 믿어도 이건 못하는 거다. 그래서 이 말씀 읽으면서 너무 쉽게 읽는 거예요. 오른밤 왼밤 이런 거는 주님이나 할 수 있지 우리는 못해. 한 방에 톡 하고 던져버리는 거예요. 주님은 하지도 못하는 걸 이렇게 힘들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지 않습니다. 주님은 이것이 우리가 주님 안에 살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산상수훈에서 계속 반복해서 들었던 것처럼 이걸 가능하게 하는 유일한 길은 십자가를 통과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십자가 앞에서 처절하게 죽어가는 예수님을 만날 때 정말 내 안에 있는 죄가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셔야 할 만큼 처절한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서서 마음껏 내 멋대로 살려고 했던 그 모든 게 십자가 앞에 설 때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는 소망이 없음을 발견하고 주님을 붙드는 겁니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십자가 지시고 가셨던 그 주님과 함께 그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면서 사람들이 꼭 바보 같다고 이야기할 때 그 말에 흔들리지 않고 이런 소망을 갖게 됩니다. 이 주님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써 끝난 게 아니라 부활하셔서 모든 사람을 심판으로 오실 영원한 심판주가 되셨다. 나는 그 주님께 내 모든 복수를 다 맡기고 나는 진정한 자유를 누리면서 살 것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으로 바꾸어 놓으시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변호사 사무실에 불을 질렀던 사람은 법원의 판단을 무시하고 사적인 복수를 한 잘못을 저질렀어요. 우리도 비슷한 잘못을 저지를 수 있습니다. 마지막 심판날 예수님이 하실 그 심판을 무시하고 내가 심판자가 되려고 복수하려고 한다면 우리는 또 다른 잘못을 저지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려고 했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다 내려놓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회개하고 주님께서 내 삶을 통치하시는 진정한 주인이 되시기를, 진정한 왕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그 주님 손을 붙들고 나아갈 때 우리의 삶에서 이런 아름다운 향기들이 번져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런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